샤우사람과 건평화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열매 맺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열매 맺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시문이라는 시인을 아시죠? 그죠? 시문이 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어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조국의 광복을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며 지었던 시인데, 그날이 오면, 지금은 일제의 억압 속에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광복되어서 새날이 오면 그것을 소망하며 지은 시거든요. 한번 내용을 가만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지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오리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조국이 독립되어지는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서울에 있는 북한산의 삼각산이 일어나서 춤을 출 것이고 한강이 뒤집어서 용솟음 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까마귀가 되어서, 나르는 까마귀가 되어서 종로에 있는 인경 종에다가 머리를 박아서 내 머리는 깨어질지라도 그 조국의 독립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거죠. 두 번째 연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소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그날이 오면 자기의 가죽을 벗겨서 이것으로 북을 만들어서 치고 다니더라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죠. 이 시문이라는 시인은요, 그날, 지금은 억압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새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요, 우리는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날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이고 소망이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은 빨리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새날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갑니다. 물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루속히 돈을 잘 벌어서 빨리 물질의 어려움에서 탈출하고 싶은 새 날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죠. 요즘에 젊은이들을 보니까요, 이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돈을 빨리 잘 모아서 얘 가지고 직장을 빨리 그만두고 평생 경제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날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권을 잡고 힘을 가지면 새로운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저마다 새로운 날을 꿈꾸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적인 것으로 새로운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든 사람이 병이 치료되어지면 새날이 올까요? 물론 새날이 오는 것 같죠. 그런데 사람은요, 또 병들고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새날이 오는 것 같죠. 그런데 물질이 많아지면요,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또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힘을 얻고 권력을 얻어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면 새날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정권이 계속 바뀌지만 새날이 오던가요? 여러분, 그것으로 새날이 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우리 안에 새날이 오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오늘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한다고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이 함을 받게 되어지면 너희 삶 속에 새로운 날이 도래하게 되어질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 새로운 삶은 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 부의 가치에 있지 않고 권력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몸을 덧입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새로운 날이 열려진다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상황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전의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나실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치료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안전뱅이를 치료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듭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주목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베드로는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실제로 이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전한 이 복음이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전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병자가 치유되어진 이 사건을 기억을 하죠. 그런데 이 병자가 치유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타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의 주 목적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구체적인 방법이 회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적으로 못 박게 한 유대인들도 포함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유대인들을 용서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 유대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체적인 말씀을 어떻게 실현해 가는가 하면 오늘 베드로 이 사건을 통해서 실현해 가죠.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5,000명이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요, 베드로의 말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이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줬지만 진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획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미리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여서 베드로가 이야기해 줍니다.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죠. 물론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도 회복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로 원하시고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너에게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니까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게 되어지면 너희에게 새롭게 되어지는 그 날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세상에 어떤 죄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한 그 유대인들도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날을 날마다 살아가고 계시나요? 어떤 분은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별로 새롭게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죠? 목사님, 저 날마다 회개하는데요, 날마다 회개하는데 제 안에 왜 새로운 날이 없나요?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의미는요, 우리는 흔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때문에 그런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 말씀을 다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개를 그냥 내가 죄 지으면 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시지, 그렇게 쉽게 편한 것으로만 그 말씀을 인용할 때가 많아요. 사실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적당히 세상에 죄 짓다가 또 오늘도 가서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다 용서한다고 그랬으니까 또 고백하고, 또 세상에서 적당히 죄 짓다가 또 고백하고, 어느 순간 그 회개의 카테고리를 우리 안에 스스로 이것이 회개라고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 돼 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죠. 이 회개는요,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요, 돌아서다 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메타노니아 이란 단어인데, 과거에 대해서 철저히 뉘우치고 새롭게 돌아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말은 과거에 머물렀던 곳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길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벗어난 길이 어디인지를 찾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다시는 그 길에 서 있지 말고 이제는 돌이켜서 새로운 길,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회개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회개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우리 죄를 뉘우쳐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앉아서 꾸역꾸역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의 마음에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 죄에 대한 깊은 통회와 애통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는 그 길 위에 서 있지 않는 것이 회개예요. 그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옛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나의 구습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덧입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명확한 표현으로 하면요, 회심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 가능해요. 그렇죠? 회심이 뭘까요?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알 딜런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선이 없는 회개는 새는 구멍을 고치지 않고 계속 펌프질하는 것과 같다. 내 삶 속에 변화가 없는 회개는, 내 삶 속에 변화가 없는데 마음으로 입으로만 고백하는 회개는 이 구멍이 뚫려 있는데 계속 펌프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져 있으면 어떨까요? 물이 닿으면 계속 쏟아지는 것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요, 회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는 도구로 회개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회개를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회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회개는요, 진짜 잘못함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주님 합당한 벌을 받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합당한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회개하면 내가 용서받으니까 그냥 몇 마디 내가 잘못했던 것들, 생각나는 것들 그냥 이렇게 회개하고 몇 마디 고백하고 끝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면요, 달게 그 죄를 받겠습니다. 그 대가를 받겠습니다. 이것이 되어져야지 진짜 잘못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잘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야기하면 이미 이 사람이 다 용서해 주니까 내 마음에는 잘못한 그런 별로 생각도 안 드는데 가서 그냥 잘못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잘못을 듣는 사람은 진짜 용서가 되어질까요? 만약에 그 속마음을 한다면? 아니죠. 진짜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회개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너무 잘 알아서 그냥 가서 그냥 내가 적당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다 용서하시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죠. 진짜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오죠. 세례받으러, 제사함을 받는 회개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아니, 회개하러 왔는데 회개하러 온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지 너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회개하러 온 이유는 장차 도래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의 마음속에 진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회개하는 흉내를 내고 있지만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 죄에 대한 뉘우침과 돌아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날마다 주일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한다고 하지만, 세례 요한이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만 회개하는 흉내 내지 말고, 겉으로만 그럴듯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흉내 내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진짜 회개한 사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회개 흉내 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사실 당시에 살아계신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요, 아주 큰 죄악이었었어요.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그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돌멩이로 와서 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악한 죄악이었거든요.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그 탕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죠? 아버지, 더 이상 저는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고 일컫지 마시고 저를 품꾼으로 여겨주십시오.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진심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가 와가지고,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실 거야. 오자마자, 아버지! 내가 돌아왔으니까 잔치나 베풀어 주세요! 그랬으면 아버지가 어땠을까요? 야, 다시 가, 너 못 받아들여.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축복 주신다고 하니까, 회개하면 내 인생이 잘 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신다고 하니까, 회개하는 흉내 낸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그죠? 회개가요, 무슨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앞에 나를 완전히 깨뜨리고 낮추는 것, 내가 죄인임을 진실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인 것이죠. 우리 안에 진실한 회개가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거듭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옛 자아는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 죄의 고백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옛 자아 죽는 것이 없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죽어야지 태어나는 거예요. 진실한 회심과 회개가 있을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첫 단추가 끼워지는 거예요. 회심과 회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안에 회개가 없으니까요. 진실한 회개가 없으니까요.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 저 사람이 죄인이야. 자꾸 정죄하게 되어져요.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졌지만 늘 사도 바울 안에는 탄식이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죄에 대한 탄식이 있고 스스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존재지만 그 안에 철실함과 애절함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위태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속에는 어느 순간 우리의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외적인 모습이 바뀌었다고 해서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를 죽여버리고 나의 제된 모습을 십자가에 내어버리고 우리의 중심이 돌아서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인 것이죠.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이 회개가 사라졌어요. 눈물의 통곡함이 사라졌어요.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 부흥이 어디서 시작되어졌을까요? 회개운동에서부터 시작되어졌거든요. 평양 대부흥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모여있던 성도들이 죄를 고백하며 통회하며 애통해하며 자복하며 가슴을 찢으며 그때 영적인 변화와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회개 없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진실하게 회개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에 회개하라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축복 받으십시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 말 좋아하죠, 성도들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회개가 되어져야지 잘 돼요. 그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이 일어나야지 그 다음 성숙의 관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드러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끌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탕자 이야기를 했는데 탕자가요, 잔치를 베풀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저는 탕자가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줬을 때 탕자의 자아는요, 산산이 깨어졌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 됐을 거예요. 도대체 저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저렇게 잔치를 베푸나? 저 집에 회갑 잔치를 하나? 누가 결혼을 하나? 그렇게 막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보니까, 소문을 듣어보니까 그 집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망할 둘째 아들이 돌아왔대? 도대체 그 놈이 어떤 놈이야 하고 얼굴이나 한번 보자.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보러 갔을 거예요. 보니까, 그 놈이 왔네, 진짜. 이 탕자는요, 모르긴 몰라도 그 잔치에 숨어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뒷방에 숨어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을 거예요. 아마 이전에 자기의 자아는 완전히 깨어지는 시간이 잔치 시간이었을 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회복시키셔요. 그분의 사랑은 한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달려가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요, 철저히 깨어지고 무너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실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새롭게 되는 날이요, 헬라어로 새롭게 되는 날, 이 날이 아납시크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납시크시스라는 단어는요, 아나라는 단어가 이 다시라는 뜻이에요. 위로 또는 다시라는 뜻이고, 이 부시코라는 단어가 호흡하다라는 단어. 이 두 개가 합성된 단어예요. 다시 호흡하다, 다시 숨을 쉬다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던 사람, 육신이 죽어가고 있던,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던 그 사람이 다시 숨을 쉬고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하게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어딘가 하면요,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회개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높은 뜻 정의교회 오대식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일본에서 사역할 때였었어요.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설교 전에 그 교회에 남성 중창단이 특송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창단이 특송을 하려고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3명의 남자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덩치가 산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금목걸이를 하고 여기는 문신이 새겨져 있고 이런 사람이 막 걸어 나오는 거예요. 딱 봐도 야쿠자구나, 일본 야쿠자구나 딱 알 정도로 그런 사람이 딱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특송을 하려고 야쿠자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나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특송을 하는데 3명이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들으면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 들리는데 눈을 뜨면 저 사람 너무 두려움이 생기고 눈을 감고 찬양을 들었다네. 찬양이 다 끝나고 나서 이 3명이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3명에게는 공통적인 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두 다 일본의 야쿠자 깡패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3명 다 한국인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아내들이 다 믿음으로 사는 아내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손을 펴서 손가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3명 다 새끼손가락이 다 잘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원래 일본의 건달이었고 야쿠자였는데 자기 아내들을 만나고 나서 아내들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쿠자 조직에서 나오기 위해서 조직 두목을 3명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조직 두목을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더 이상 이제는 이 일들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조직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목이 비웃더라는 거예요. 농담이지 하고 웃더라는 거예요. 진심인 것을 알고 이 두목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칼을 탁 꽂아 놓으면서 그 나가는 의식이 무엇인가 하면 손가락을 자르는 일이었었어요. 3명 다 그래서 손가락을 자르고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그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대식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품고 있는 나의 옛자, 옛 욕심, 미움과 분쟁과 다툼과 시기 질투 여전히 품고 예수 믿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진짜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내 안에 진짜 회개가 있었던 그리스도인인지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요, 회개에서부터 출발되어져요. 우리의 삶의 회심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진정한 변화가 있을 때 변화된 삶이 있고 성숙되어져 가는 삶이 있어요. 회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유와 함께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의 선포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그 새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가서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시작은요,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철저히 주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붙들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내 안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 나의 옛자,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버리지 못했던 나의 욕심과 탐욕,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붙들고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여전히 꼭 붙들고 있었던 나의 옛자와 욕심과 탐욕들, 버리지 못했던 죄악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낮아지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고 통회하는 애통해하는 심령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 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것을 잘라낼 수 있었던 결단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가 꼭 붙들고 있는 죄악들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탐욕과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음란과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어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의 마음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잘라내지 못했던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겸손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